오늘 그 사도서 간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쉬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의 신앙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알리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알리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시면은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을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알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우리가 그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고난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서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면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 하는 것도 하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 목적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10절 말씀의 일부만 보겠습니다. 거기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있는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그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정보화 시대라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그야말로 넘쳐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매스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는 거의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아예 성경조차도 소유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성경 번역본이 출판되었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책들도 출판되었고 또 그런 정보에 대한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예전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들보다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말씀 뜻에, 말씀 뒤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고 기도도 잘 하고 있지만 선한 일에서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보고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실천했는가를 묻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심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는가? 내가 의지력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또 고백한 것이
우리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구나 다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은 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또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또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께 합당하게 살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근본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떤 힘을 얻는가라고 한다면 마치 돌이 황금 덩어리가 되게 하는 힘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천하 만국을 소유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은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면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참고 견딜 수 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는 없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이고 능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는 만사형통의 삶일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결국 만사형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사형통할 때는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사형통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없습니다. 만사형통할 때는 누구나 기뻐합니다. 불신자도 기뻐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났을 때는 불신자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들만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자녀에게 하나님 또 영원한 약속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정이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